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일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들을 하나로 묶으면 복음 전파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였는데요,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갈릴리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의 그 내용이 뭐냐?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 세상의 죄와 사망과 심판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인류를 내가 구원하겠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이 세상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인류 구속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시작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를 종합해 보면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또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치유 사역을 통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마치 두부장사가 종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요즘은 그런 풍경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아침 일찍 이 두부장사들이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간수에다가 또 콩불을 입혀가지고 이 두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이 두부가, 여러분 식은 두부가 맛있어요? 뜨끈뜨끈한 두부가 맛있어요? 네, 두부는 따끈따끈할 때 맛있습니다. 그냥 따끈따끈할 때는 그냥 두부만 먹어도요, 그냥 목구멍으로 줄줄 넘어가죠. 거기다 살짝 간장만 입혀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죠. 아침 식사 안 하고 오신 분들은 아마 지금 막 입맛 다실 것 같은데, 네, 아주 참 이 따끈따끈한 두부가 얼마나 맛있어요. 그 두부를 빨리 이 가정에 배달하려고 두부 장사들이 땡그렁 땡그렁 종을 치면서 동네마다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두부 사세요, 두부 사세요 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이 종소리를 듣고 이 가정주부들이 이제 대문을 열고 나가서 두부를 사다가 그 두부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침 식사를 우리 가족을 대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이와 같은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은요, 마치 이 두부 장사의 종소리와 같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각색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까지 하시는 이런 기적의 사건들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온 동네 방네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모여드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현장을 보여주는 아주 시청각적인 복음 전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오직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으므로 그곳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 도를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가르치신 이 도가 뭘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겠죠. 자, 근데 이때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상채 들고 와서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꼭 이 중풍병자 주님 만나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 간절함을 가지고 길이 없으니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는 그 집에 천정을 뚫고 예수님에게로 직접 침상채 달아내리는 결단을 한 거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이 뚫렸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침상에 내려오는데 거기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를 보면서 주님이 또 한 가지를 본 게 있어요. 자, 우리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침상채에 달아내리고 있는, 길이 없음에 길을 만들어서라도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지금 침상채에 내려놓고 있는 네 사람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네 친구는 오랜 기간 중풍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그 친구를 보면서 늘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를 긍휼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다. 야, 우리 친구 중풍병자도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이 생긴 거예요.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겁니다.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야, 친구야, 어쩌면 너에게도 희망이 있을런지 모르겠다.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지금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대. 어쩌면 너도 고침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 가자. 이 친구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나도 바라는 바지만 내가 몸이 이런데 어떻게 주님께로 가겠냐.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4명이나 되지 않냐. 또 업고 가도 되고, 정 안 되면 침상채 들고 가지. 우리가 한쪽 다리씩 잡고 가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중풍병자와 이 4명의 친구가 한 마음이 돼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주님이라면 우리 친구를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와 간절함,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이 길이 막힌 거예요. 이때 그들은 길이 없어? 그럼 까짓거 길 만들지 뭐. 장애물이 있어? 까짓거 장애물 극복하면 되지. 이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일념 하나를 가지고 지붕을 뚫고 결국 주님을 만났던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한참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이 뚫리고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내려오는데 그들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그 순간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는 것이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전하지만 도무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때 믿음을 가지고 길을 만들어 내려오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요. 이렇게 주님께서 아주 시청각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에 집중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침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의 나라를 불법으로 쳐들어가서 빼앗는 것을 침노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 쳐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남의 나라를 빼앗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됩니까?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려면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 오늘 이 친구들이 주님께로 나아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친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내 친구가 자유를 얻는 것,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왜? 주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려면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님 내게로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 근데 주님께로 나아갈 때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목에 장애물이 있단 말이죠.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장애물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없는 친구를 위해 넷이 하나가 되어 침상을 들고 갔고, 길이 없기 때문에 지붕을 뚫어 길을 만들었고,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하는데 그 따가운 시선도 다 극복해냈습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일념을 하나 가지고. 왜 그렇게 주님 만나려고 했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주님께로 나아가 자신을 보여줄 때 중풍병자는 치유될 수 있었고, 그 친구들의 간절한 소망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우리는 예배를 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배는 드리러 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 예배의 모임에, 교회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내 마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 본다고 하지 않잖아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보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드리기 위해, 나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나를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불편해도 일찍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옷 챙겨 입고 차를 타고 오든지 걸어서 오든지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보여드리는 거죠. 나의 고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의 지금 간절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세 가지 치유의 행위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치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해주십니다. 자, 병을 고치러 왔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야, 내가 너의 병을 진단해 보니 너의 병의 원인은 죄에 있었구나. 그러나 오늘 내가 내 앞에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으니 이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죄를 지적당한다는 거 이게 참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고 정말 남은 것이라고는 간신히 붙어있는 호흡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정말 그를 사랑하는 절친한 친구들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위로해 줍니다. 그 친구들로부터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 친구들이 끝말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친구야, 왜 너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하나님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시련을 너가 당하는 걸까? 그건 아마도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안에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말을 듣고요, 이 욥이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어쩌면 욥이라고 그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그래,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을 거야. 알게 모르게 내가 지은 죄가 있을 거야. 어쩌면 내가 그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문제 생기면 그런 생각 한 번쯤 다 해보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야, 그거 다 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거 2번 상처받는 거잖아요. 이거 2번 죽이는 일 아닙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언한 것은 그를 진단한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이 왜 이 병에 걸렸지? 진단을 해보니 죄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치료를 하기 전에 먼저 진단부터 합니다. 먼저 내진을 해보고 내진으로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CT도 찍어보고 나중에 MRI도 찍어보고. 그래서 대체 이 사람이 왜 아픈 건지 원인을 찾아내고 진단을 한 다음에 분명한 병명이 나오면 그 다음에 치료 행위가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한 겁니다. 이때 그가 침묵했다고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침묵을 믿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아멘입니다요, 주님. 그러지 않아도 저도 제가 병상에 누워 있는 동안 나의 어떤 죄가 생각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또 내 가족들에게 내가 저질렀던 그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실 더 힘들고 더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저의 연약함을 그렇게 꿰뚫어 보십니까? 주님, 오늘 저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제가 지금까지 저를 올가매고 있던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진정한 이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죄사함의 선언을 그냥 다 먹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요, 이거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어서 우리가 이미 죄사함 받았어요. 지나온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어요. 우리가 혹시라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짓는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죄사함을 구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육체가 연약하잖아요.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이럴 때마다 마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꾸 시험하고요, 우리를 자꾸 정죄하려고 해요. 야, 그리고 네가 무슨 목사야, 그리고 네가 무슨 장로야, 무슨 집사야, 권사야,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 아직 멀었어, 너 죄사함 받은 거 아니야, 너 그 과거의 죄가 너를 지금도 붙잡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죄짓고 사는 거야, 구원의 확신 좋아하고 있네,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자꾸 흔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 전체가 다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마치 모래성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로 하나님께서 너를 죄 없다 여기시고 의롭다 여기셨다 선언해 주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던 죄로 말미암는 이 영적인 심각한 질병, 구원받을 수 없던 이 질병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죄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없어요. 죄 없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없잖아요. 모두가 다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병을 고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감기 걸려서 약 먹고 낫는다고 또다시 감기 안 걸립니까? 면역력 떨어지면 늘 오는 것이 감기입니다. 감기가 나왔다고 해서 다른 질병이 안 올까요? 그보다 더 큰 질병도 올 수 있잖아요. 불치병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찾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병 고침 받는다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병이 기다리고 인생의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영혼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밑바닥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는, 영혼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육신의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 주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었다는 사실을 의심치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선언하신 후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사람이 육체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특별하게 다른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침을 발라주신다든지 아니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신다든지 전혀 그런 행위가 없이 그냥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명령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어서 침상체에 지금 실려온 사람이에요. 중풍병에 걸리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했고 일어나지도 못했고 대소변도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보고 갑자기 일어나랍니다. 거기다가 내가 눕혀온 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명령을 해도 그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거라고 믿으셨던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누워 지냈다는 사실을 마치 다 잊어버린 것처럼,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하루 전까지,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도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던 거의 시체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지금 다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주님이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아멘.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 말씀하시면 자꾸 이것저것 핑계대지 말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지 말고 주께서 하라시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시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던지겠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의지한 겁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가 명하는 그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주께서 말씀하시니 일어났더니 일어나지더라는 거죠. 걸으라 하니 걸어지는 거고, 침상을 들라 하니 침상이 들어지고, 내 집으로 가라 하니 그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집으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만 치료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만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육체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질병이죠. 이 병에 걸리면은 때로는 죽어야 하잖아요. 목숨을 잃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우리가 또 투병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기나긴 시간을 고통을 받고 힘이 듭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또 육체와 관련된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가장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것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시편 128편의 말씀에 보면은 1,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도요, 영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내가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문제, 육체와 관련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집으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굉장히 포괄적 치유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중풍병이 오고 난 이후로 전혀 가장이 구실을 못했겠죠. 그러다 보니 이 집안의 형편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가난해지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도 가족과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비로서, 남편으로서 혹이라도 내가 못할 짓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집으로 가라. 이제 집으로 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집에 가서 다 해결하라는 겁니다. 내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너희 이웃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그리고 너의 할 일을 하라. 열심히 일해서 내 식구들 이제부터 먹여 살려라. 이제부터 너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이제부터 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부터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창민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은경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잘하면 성탄절 이전에 집으로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노력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노력하자는 얘기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창민이도 그렇고 박 권사님도 그렇고 제일 듣고 싶은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일까요? 배잔원의 무슨 소식일까요? 그렇죠. 이제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있을 필요 없어. 다 나왔으니까 가라. 집에 가라. 이 집에 간다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제 집에 가서 네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학교 다니다가 왔으면 가서 공부하고, 일하다가 왔으면 이제 가서 일하고, 그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으니 가족들과 회복하고, 널 위해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줬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 줬니? 교회 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그 얘기인 거예요.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집으로 나가더라. 이때 여러분,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냥 다들 멍하니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놀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았을까요? 네, 이런 말씀 들을 때는 그냥 가만히 그렇게 멍하니 앉아 계시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박수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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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는 항상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던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받고 내 육체의 연약함이 치유받고 어그러졌던 관계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성탄절이 끝나고 나면은요, 박싱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박싱데이. 이 박싱데이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준비하고 서로 선물들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뭐 선물들 안 주고받습니까? 이제 이 미국 사회는 오랜 전통이잖아요. 이게 가족들끼리도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이제 그런 선물 행사들이 있어요. 그 이제 성탄절을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자기들이 받은 것들 가지고서 정리를 해서 박스에다가 담아가지고 박스에 담은 그 선물들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도 성탄 선물을 나누는 성탄 사랑 나눔 축제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박싱데이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성탄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박싱데이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상량교회 같은 경우는 성탄절이 오기 전에 박싱데이를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모아서 미리미리 모아가지고 주의 사랑을 성탄절날 당일날 주님의 오심과 함께 그 기쁨의 소식을 함께 선물과 같이 나누는 거죠. 저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야 될 가장 큰 선물은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선물을 받아도 그 선물 잠깐 받았을 때의 기쁨일 뿐이에요. 잠깐 쓰고 버려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할 때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에선 절대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이번 성탄절에 작은 사랑과 함께, 작은 선물과 함께 가장 귀중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